여러분 옆 사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예배하고 나의 예배와 함께 나의 간구를 들어주소서. 나의 예배와 함께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 나의 예배와 함께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시안이라는 분이 잘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살까? 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눈이 흐리멍텅하셔가지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라는 겁니다. 역시 하는 사람이 이 무슨 생각 잘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첫째는 뭐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겁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크게 작용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먼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뒤통수에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바로 이 자기 자신을 볼 때에 내가 사람을 볼 때 그리고 생각을 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항상 잘 되는 사람이다 라는 내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는 겁니다. 주님, 긍정적인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두 번째로는 자신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하나님, 제가 맡겨주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내게 맡겨만 주십시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내게 맡겨만 주십시오. 나는 그 일을 기필코 해내겠습니다. 뭡니까? 자신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저 사람이 나보다 키가 크구나.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배웠구나.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이 많구나. 저 사람이 나보다 몸매가 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감이 점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되는 사람은 내가 공부를 했던 안 했던,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돈을 가졌던 안 가졌던, 내 몸매가 뚱뚱하던 배 나왔던 그거 관계없이 확신이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뭡니까? 자신감이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내 얼굴에 뭐라고 쓰여져? 내 얼굴에 뭐라고 써요? 내 얼굴에 뭐라고 써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라고 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부정적인 것에서 바로 사람을 흠집만 보지 말고 사람을 단점만 보지 말고 사람의 연약한 모습만 보지 말고 긍정적인 것을 볼 줄 알고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항상 뭐 있게 살아라?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강한 의지력이더라는 겁니다. 강한 의지력. 나는 반드시 피투성이가 돼도 이 일을 해내리라. 할렐루야. 피투성이가 돼도 해내는 사람, 이 강한 의지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철학자와 철인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를 가리켜 우리는 철인이라고 합니다. 철학이면서 철인이라는 거예요. 왜냐? 강한 의지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여러분의 마음속에 긍정적이며 자신감이며 강한 의지력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불타오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여 내게 강한 의지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내게 강한 의지력을 부어 주옵소서. 빗길고 빗주성이가 돼도 나는 이 일을 해낼 것이며, 나는 빗주성이가 돼도 이 역사를 만들 것이며, 나는 빗주성이가 돼도 이 일만은 반드시 이루고 말 것이다 라는 강한 의지력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강한 의지력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강한 의지력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별로 그거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주먹도 말아서 쥐야죠. 주먹도 말아서 쥐면서 주여 내게 강한 의지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내게 강한 의지력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주님전으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긍정적이 되며, 하나님을 만난 자는 자신감이 넘치며, 하나님을 만난 자는 강한 의지력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일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여러분의 이름값을 해내며, 하나님의 성격을 알 때 여러분의 존엄함을 나타나며,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여러분의 직업을 반드시 일으키는 역사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인간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배로 오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과 영끼리, 혼과 혼끼리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귀한 계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왕직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은 거짓을 이기는 능력이요 세움은 내 자신을 이기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사업을 반드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무십시오. 주여 세워 주옵소서. 주여 세워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인생을 세우고, 하나님을 만난 자는 직업과 사업을 반드시 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에서 사람을 세우시고 왕국을 세우시고 왕국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사무엘상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용모가 뛰어나고 지혜가 있고 머리도 좋으면서 용감하면서 인격도 좋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울을 하나님은 버리게 됩니다. 버린 후에 하나님이 이제 왕을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에게 왕이 될 사람을 기름을 부으라고 한 가정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가정이 누구냐? 이새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세의 가정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세의 가정에 가보니까 자녀들이 7명이었다는 겁니다. 7명의 자녀들에게 다 기름을 부으면 왕이 몇 명 되는 겁니까? 7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바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이 바로 이세의 가정,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이세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기름을 부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의 가정으로 간 겁니다. 기름 부으러 간 거예요. 갔는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부으라. 내가 이 일을 원하노라. 내가 본 것은 사람이 아니냐. 사람 하나님을 보노라. 나 여호와는 주는 주님이라. 사무엘이 보기에 아이고 이세의 큰아들이 키도 크고 멋지게 생겼나 봅니다. 여러분이 이세의 큰아들 엘리압이 상상이 안 가면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세의 큰아들 엘리압 같다는 겁니다. 외모도 찰출하고 키도 크고 머리도 좋고 그 다음에 용감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마음에 쏙 드는, 야, 이런 용모와 이런 외모와 이런 지혜와 이런 용감함을 가진 자는 뭐가 될 수 있겠구나? 왕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큰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야, 기름 붓지 마라 라고. 걔는 아니다 라고 한 거예요. 큰아들은 아니다. 왜 아니냐 라고 물으니까 바로, 야,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의 지혜는 바로 사람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사람의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같이 여러분이 잘생기고 저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있어요. 당신 마음을 보니까 왕이 될 수준입니다. 그 왕이 된다. 마음을 보니까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인사해요. 당신 마음을 보니까 개불왕이 되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무게에 달아보니 작다는 거예요. 외모는 좋은데, 학벌은 좋은데, 모든 인품은 좋은데 마음을 달아보니 그 마음이 바로 종이장같이 얕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가벼운 마음으로는 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 내려오라고 했어요. 둘째도 기름 부으려고 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셋째 내려오라고 했어요. 셋째도 안 된다. 넷째 내려오, 넷째도 안 돼. 다섯째도 안 돼. 여섯째도 안 된다. 여섯째도 안 된다. 저희 집안은 우리 큰형님이 50대에 일찍 천국하셨습니다. 큰형님이 참 잘생기셨고 머리도 좋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모님과 함께 효도도 잘하시고 기술도 좋으셔서 자격증이 10몇 개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큰형님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우리 장손이 잘하면 우리 가정을 살릴 것이다 하고 기대가 컸습니다. 왜냐? 워낙 머리도 좋고 효도도 잘하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귀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 계신 목사님은 셋째입니다. 셋째인데
태어나자마자 심장 판막증인 거예요. 태어나고 나서 보니까 숨이 껄떡껄떡해서 곧 죽으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저 뒷방에 헐떡을 죽으면 내가 이 아이를 갖다 묻어줘야지 하고 옆집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이 돼도 흘러가면서 살더래요. 그렇죠? 사람이 안 될 줄 알았대요. 사람이 안 될 줄. 그런데 사람이 안 될 줄 아는 그 사람은 목사 되고, 목사. 그런데 기대 갔던 큰형님이 일찍 천국에 가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멘붕. 그 기대했던 큰아들이 가니까 멘붕. 그래서 그걸 다스리는데 굉장히 힘드셨어요. 굉장히 힘드시면서 그 아픔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로 이겨가면서 그 나머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아직도 제 눈에 선하게 된다. 이렇게 큰 아들이 이 기대가 컸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세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6명의 자녀들을 다 이제 했는데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명이 남았는데 이 한 명 다윗 막내는 끼지도 못한 거예요. 뭐 서열에 자식 서열에 끼지도 못하고 뭐나 치러 다닌 거예요. 양이나 치러 다니는 거예요. 얘는 뭐가 아니야. 자식이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여러 가지 여러 명에 있는 자녀들 중에 꼭 이런 애가 있습니다. 나는 엄마 아들이 아닌가 봐. 나는 엄마 딸이 아닌가 봐. 다리에서 주워왔대. 다리에서 주워왔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옆에서 나 다리에서 안 주워왔다? 다리에서 주워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런 거예요. 나는 자식의 서열에 깨지도 못하고 다리에서 주워왔구나. 나는 그래서 부모로부터 형들로부터 소외가 됐구나. 나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제는 하나님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외면당했던 저 외곽에 있고 밑바닥에 있던 다윗에게 뭘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더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게 하옵소서. 주여!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게 하옵소서. 주여!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의 영이 평강에 있던 다윗, 자식 취급받지 못했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바로 크게 감동되다. 이런 감동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나를 크게 감동시켜 주옵소서. 주여 나를 크게 감동시켜 주여 나를 크게 감동시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는 기름 붓는 분들이 딱 세 분입니다. 누구에게 기름을 붓느냐? 제사장이 되려면 기름을 반드시 부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지자가 되려면 기름 부음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려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기름 부음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제사장,
선지자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 왕 선지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 구약의 세 분들은 구약 전체를 지금 지략하고 있습니다. 장세기서부터 사사기까지는 모든 것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룻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는 왕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직.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다? 선지자. 그래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면서 제사장, 선지자, 왕들이 불완전하니까 완전하신 참 제사장, 완전하신 참 선지자, 완전하신 참 왕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도 뭐예요?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를부터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처럼 크게 감동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여 크게 감동하게 하옵소서. 주여 크게 감동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인내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는 너희 말을 듣지니라.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야, 요나, 미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하늘문을 여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늘문을 여는 선지자들이 불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이신 누가 오셔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바로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 선지자로서 천국문을 연 그 천국에 가는 능력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은 바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며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기름 부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며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며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이 크게 감동되는 역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 기름 부음이 감동이 되느냐? 모든 성경은 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동이라는 거예요. 영감이라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걸 영감이라고 해요. 기름 부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크게 감동이 돼요. 그래서 이 크게 감동이 오늘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지금 우리들에게 계시받은 것을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지금 계시하는 그 계시를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감동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왜 디모데가 하나님의 크게 감동된 자, 기름 부음을 받아서 감동된 자들에게는 바로 선한 일을 행할 뭘 한다? 능력을 갖춘다. 능력.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성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재료를 뭘로 썼느냐? 바로 재료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삼라만상과 인간의 모든 창조는, 그 재료는 예수님의 보혈이었다는 거예요. 그 보혈로 인간,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최초의 아담,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됩니다. 우리 전능자, 실체, 본질에 있어서 전능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실체는 뭘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느냐? 그 하나님, 실체라는 이 본능의 전질은, 첫째는 하나님은 뭐 해야 된다? 전능이 있어야 된다. 전능.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 전지. 전지예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 전성. 그래서 이분이 본체이며 전능자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의.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면 사람은 뭘 가진 자다? 능력을 가진 자다. 능력. 사람은 그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면 사람은 뭘 가진 자다? 지혜를 가진 자다. 그 능력으로,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뭐다? 선이니까 바로 사람도 뭐한 자로서? 선한 자로서. 그러니까 전능자가 사람을 만들었다면 인간은 뭐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가장 많은 자가 사람을 만들었다면 인간은 뭐가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전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많은 자가 사람을 만들었다면 사람은 뭐 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임한다. 능력과 지혜와 선이 있다는 거예요. 주목하십시오. 주여 내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내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내게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내게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내가 선한 능력을 행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선한 능력을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바로 뭐였습니까? 죄를 범했다. 죄. 그래서 죄를 범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다 같이 살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능력이 많은 아담, 지혜가 많은 아담, 가장 선한 아담에게 한 가지 법을 주십니다. 야, 다른 건 다 먹어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다 행하라. 하나가 있다. 선하게 알게 하는 법은 뭐 하지 말라? 어기지 말라. 한 거예요. 그런데 어겼어요. 어기고 나니까 그 법을 어기니까 사람에게 뭐가 온 거예요? 죄가. 죄가 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봅시다. 죄가 오면서 시작. 자, 이 말씀을 추론해 봅시다. 지금 아담은 뭐가 최고 많이? 뭐가 많이? 능력이 많잖아.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어요. 아담이. 그래서 아담이
최고의 능력은 모든 자연 만물에게 뭘 지워줬다? 이름을 줬어요. 이만큼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가 있어요. 지혜는 하늘을 높이 높이 올라가요. 아담의 지혜는. 이게 오늘날 아인슈타인이 바로 머리가 몇이었어요? 200이. IQ가 180. 180. 그런데 아담의 IQ는 저리 가요. 2800이에요. 2800.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졌지요. 거기다가 뭐까지 있었어요? 성까지 있던 이 아담이 능력 많지. 지혜가 하늘 높지요. 그 다음에 선하죠. 그런 아담이 뭘 짓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한 행동을 보십시오. 뭐였어요? 뭐였어요? 가장 밑바닥으로 핑계대는 추접스럽게 뭐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옆에 사람 추접스럽게 살지 말자. 옆에 사람한테 하세요. 얼굴 보면서 면상 보면서 눈을 코를 채고 1mm까지 맞춰보세요. 눈을 밀어 추접스럽게 살지 말자. 왜 추접스럽게 산 거야? 아담이 그 능력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 아담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왜? 능력이 지금 누구만큼 커? 하나님만큼 크잖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이 그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만한 지혜가 있어요. 그만한 선이 있는데 법을 어기고 나서 가장 추접스러운 행동을 해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도 다른 옆집 아저씨도 아니에요. 자기하고 뭐예요? 살 아내한테 핑계대는 거예요. 얘가 그랬다는 거예요. 얘가. 그런 남편을 데리고 사는 아내들이요. 남편을 콧구멍 쑤십시오. 핑계댄다 이 말이에요. 핑계대고 있어요. 핑계대고 있어요. 이런 어디서든지 아담이 죄가 이렇게 추접지고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결과를 이야기하셔요. 다 같이 시작. 저 능력이 많은 아담이, 그 지혜가 많은 아담이, 가장 선한 아담이 한다는 행위가 뭐 되고 나서 핑계됐다는 거예요. 핑계되고 나서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뭐가 왔느냐? 카오스가 왔다. 고통과 비극과 저주와 죽음이 오더라. 자, 인간은 여기에서 이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뭐라고 말하느냐? 자극과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자극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뭘 해? 반응을 합니다. 누가 나한테 욕했어요? 기분 좋아? 제가 나한테 욕했어. 오늘 밥맛 좋겠다. 그래서 밥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막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반응이. 근데 문제는 인간이 자극을 받았을 때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 그게 숙제예요. 그래야 우리는 많은 자극을 받습니다. 어떤 사회생활을 통하여, 가정생활을 통하여, 직장생활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통해 학생을 학교에 가서, 그리고 직장인들 직장의 사업장에 가서 많은 자극을 받는데 반응이 이상하게 나온다. 이상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보면 인간에게는 우리 머릿속에, 우리 내면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인간에게는 뭐가 있더라? 의식과 뭐예요? 무의식이더라. 그러니까 의식은 주먹만한데 이 무의식을 딱 들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덩어리만큼 뭐하더라? 크더라.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니까, 마음속에 들어가 보니까 보고 만지고 느끼고 생활하는 건 요만큼인데 내 마음속에 지금 뭘 안고 있어요? 뭘 안고 있어?
지구덩어리를 안고 있는 거예요. 지구덩어리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무의식이 이렇게 크더라는 거예요. 크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무의식이 바로 죄를 지으면서 인간의 뭘로 가더라? 본능이 되더라. 본능. 그래서 모든 자극은 뭘로 오는데? 의식으로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극을 받으면 전부 의식으로 오는데 반응할 때는 문제. 우리가 자극받은 것을 반응할 때 의식적으로 반응하면 얼마나 좋을까? 자, 의식적으로 사촌이 돈을 사면 뭐 해줘라? 축하해줘라. 이게 의식이에요. 의식. 자, 옆 사람이 100억 돈 벌었더라. 하늘에서 떨어졌더라. 야, 그래서 축하해줘라. 교회 가야지. 교회 왔어요. 교회 올 때부터 계단 올 때부터 막 배 아파가지고 겨서 오는 거야. 겨서 와. 축하해주러 왔는데 왜 계단 올라갈 때부터 배 아파갖고 꼬여가지고 겨서 오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극은 의식으로 받았는데 의식적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반응은 어디서 온다? 본능에서 반응이 온다. 본능에서 반응이 오다 보니까 그 반응이 저주가 되고 그 반응이 재판이 되고 그 반응이 조롱이 되고 그 반응이 그 사람을 망했으면 하는 반응으로 나타나더라. 이걸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이율배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율배반 속에 프로이트는 이 본능을 뭐라고 말해? 폭력이라고 했어요. 폭력. 쇼펜하우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의 가장 포악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구덩어리만한 이 무의식이 여러분의 폭력이라고 하면 이거 무서워. 이게 여러분의 바로 무의식이 여러분의 모든 분노라고 하면 이게 무서워진다. 그래서 한 사람의 분노는 전 세계 역사에 어마어마한 고통과 비극을 가져다 줬어요. 그게 얘는 누굽니까? 히틀러예요. 연만한 무의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자극을 의식적으로 받았을 때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의식적으로 반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죄 때문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시하느냐? 인간이 의식적으로 반응하면 성경은 프로이트는 자와 초자와 원초와로 구분했지만 성경은 그렇지 구분합니다. 락항은 상징계와 사실계와 그렇게 구분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우리의 무의식을 죄의식과 형상의식으로 구분해요. 그리고 원초하나 초하나 초자가 아니라 이 거대한 지구덩어리만큼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은 두 가지로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무슨 의식? 죄의식. 하나는 무슨 의식? 형상의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식이 지금 뭐 있어요? 내 안에 뭐 있다는 거예요? 남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안에 지금 하나님의 형상의식이 남아있고 죄의식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식은 뭡니까? 본능이라고 그랬죠. 본능은 아까 제일 처음에 그 능력이 많은 아담, 그 지혜가 많은 아담이 못했어. 빈간에서 빈계 동력의 죽음은 결과적으로 모든 삶을 죽이게 만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극을 의식으로 받아서 죄의식 본능으로 반응하면 사람을 전부 다 죽이는 역할만 하고 비방하는 역할만 하고 조롱하는 역할을 하는 무시하는 역할만 하고 만다. 왜 미련하게 그런 인생을 살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극이 의식으로 갈 때 뭘로 가야 돼요? 형상의식으로 가야 된다. 형상의식으로 가면 형상의식에서 잠자는 능력을 깨워내고 잠자는 지혜를 깨워내고 잠자는 선을 깨워서 바로
깨어날 때 저와 여러분은 역사를 바꿔내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데 능력을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야, 내게도 이런 능력이 있었나?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멍청하게 사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 나는 그냥 못 배웠고, 나는 그냥 능력도 없고, 나는 참으로 인생에서 바닥인 줄 알았더니 내가 일을 하면서 야, 내게도 뭔 능력이 있구나? 이런 능력이 있구나. 야, 내게도 이런 감천 능력이 있구나. 잠자는 능력이 있구나. 이게 무슨 의식이다? 형상의식.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자극을 받아요. 의식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죄 본능적으로 반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장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대로 도태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극이 의식적으로 받았지만 내가 반응할 때 형상의식으로 반응하면 잠자는 능력이 깨어난다. 잠자는 지혜가 깨어난다. 잠자는 선이 깨어난다는 거야. 주먹이 잠자는 능력을 깨워줘서 주여! 주여! 잠자는 지혜를 깨워줘서 주여! 잠자는 선을 깨워줘서 주여! 아멘? 형상의식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겠다? 기름을 부어주시겠다. 오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영이 뭐 돼야 돼요? 크게 감동돼요. 주여, 영이 크게 감동되게 하옵소서. 주여, 여기에 감동된 자는 잠자는 능력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감동된 자는 잠자는 지혜가 깨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감동된 자는 선한 능력의 기적을 나타낸다. 믿는 자의 축복이다. 저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목회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일 나갑니다. 목회 않는 줄 알고 개척교회 돈 넣는 목사인 줄 아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합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6시에 도시락 싸고 일 나왔습니다. 작업복 입고. 그러면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 공부는 일할 때 합니다. 일할 때 제가 핸드폰을 끼고 제가 부족한 걸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를 합니다. 제가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학생들보다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자는 지혜를 깨워 주옵소서. 잠자는 지혜를 깨워 주옵소서. 저는 이 삼일체가 하나의 주제, 하나의 내용, 하나의 해석, 하나의 결론을 통하여 나는 이 지혜를 깨워달라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이 이 지혜를 깨워주시는 거예요. 깨워주시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야,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일하지만, 내가 비록 태양빛에서 큰 뜨거움 속에서 목마른 타는 모습 속에서 몸부림치지만 나는 지금 잠자는 지혜를 뭐하고 있다?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논리적 통일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성공 못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높은 사람, 그리고 많은 것을 이룬 사람, 그리고 부자된 사람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칸 없는 나, 상대적으로 차 없는 나, 상대적으로 배우지 못한 나를 하면서 자신감을 잃으면서 부정적이면서 인생을 실패자로 이끌어 가십니까?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잠자는 능력을 깨워 주시겠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잠자는 지혜를 깨워 주시겠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잠자는 선의 기적을 깨워 주시겠다. 아멘. 그래서 선한 자들은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 기적이 나죠. 아멘. 소경이 눈을 뜨며 안진배가 일어나며 각각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 것은 선한 능력 때문에 그렇다. 아멘. 이것이 믿는 자의 능력이 되어난다. 아멘. 여러분, 잠자는 능력을 깨우십시오. 아멘. 잠자는 지혜를 깨우십시오. 아멘. 잠자는 선을 깨워서 양눈교회 어떤 누구도 부정적인 사람이 없다. 아멘.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없다. 아멘. 강한 의지로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마옵시오. 잠자는 능력을 깨워 주옵소서. 주여! 잠자는 지혜를 깨워 주옵소서. 주여! 잠자는 선의 기적을 깨워 주옵소서. 주여! 저는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고 어제 저녁에 밤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잠자는 지혜를 내게 잠자는 지혜를 제게 깨워주셨다. 오늘부터는 잠자는 능력을 깨워주시다. 설교 시간에 모든 병이 낫게 하시고, 설교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설교 시간에 양육계 교인들의 응답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설교 시간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깨우고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깨우고 나왔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치료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꾸는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주께와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내게 뭘 주셨어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시작. 아셀의 대하여는 일러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굽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이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양문교인들이 인천에 제일 잘 사는 사람보다 더 복받게 하시고, 양문교인들이 저 서울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복받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잠자는 능력을 깨우십시오.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 있는 겁니다. 한 번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직장에서 한 번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터에서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수론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여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여,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 주여,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여, 할렐루야. 잠자는 능력을 깨우십시오. 잠자는 지혜를 깨우십시오. 잠자는 선을 깨워서 기적을 이루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